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인생의 끝자락에 선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마지막 미션, 사명을 이루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4장인데요.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이 지난 25장에 가면 결국 아브라함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의 내용 속에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함께 3절 하반절에서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내가 죽자 자신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반드시 이뤄야 할 그 마지막 사명을 실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사명, 즉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서 결혼시키는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사명이 될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을 통해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40의 나이로 이 마지막 사명을 이루려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하죠. 물론 좀 재미있는 일은요, 우리가 이제 25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늦장가를 또 갑니다. 구두라라는 후처를 얻게 되고 자식을 또한 낳아요. 근데 그 내용은 중요하게 성경은 다루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이 이 시간부터 35년 후에 죽습니다. 자기는 금방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금방 죽지 않습니다. 35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이 장면을 굉장히 길게 마치 드라마와 같이 설명하고 소개를 하고 25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구하고 몇 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죽는 내용이 나와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의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고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이 마지막 사명을 행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배필을 구한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삭과 결혼하겠다는 여성이 줄을 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성이 아니라 하란 땅이라는 곳에서의 배필을 구해오는 그러한 일을 행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하란은 가나안 땅에서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말이죠. 이 사진이 당시 고대 하란 땅인데요, 이 유적을 이렇게
있게 발굴해 보면 당시의 하란 땅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란은 가나안 땅보다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는데, 이에 반해 가나안,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은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가 이곳으로 자기의 딸을 쉽게 시집 보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와 같이 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나라로 딸을 시집 보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에티오피아, 콩고, 수단, 이런 환경이 열악한 곳에 내 딸을 시집 보내겠다? 이런 부모 흔치 않을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본인이 직접 하란 땅에 가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배필을 만나서 직접 데려오는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대신 가서 이 일을 성사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자,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종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 종이 굉장히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평생을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을 충성되이 섬긴 이 종은 굉장히 지혜로운 종이었어요. 이 종이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의 말은, 만일에 내가 하란 땅에 가서 괜찮은 배필을 만났는데 그 배필이 자신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삭을 오히려 그곳 하란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됩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 말할까요?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결론적으로 이 종 엘리에셀은 배필될 짝을 반드시 그곳에서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미션이 쉬운 미션입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미션이에요. 쉽지 않아요.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게 될까? 의심을 갖게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분명 이게 선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이게 과연 될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생각하며 주저하게 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선한 일이에요. 분명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자꾸 떠올리게 하면서 주저하게 되는 그 일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 윤영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실 스리랑카에서 이 순회 학생을 이곳 한국까지 데려오는 일이 바로 이런 류의 일이었어요.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귀한 일은 맞은데, 아주 귀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맞는데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부터 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다 보고 알잖아요. 스네 학생을 선발하고 데려오는 모든 과정이나 이 스네아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태우는 모든 과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 속에 분명 어려운 것 알지만 도전하고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지만 도전해보는 거예요. 부딪혀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의 인생에 간증이 무수한 사람과 전혀 삶의 간증이 없는 사람을 비교해 볼 때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인 것들도 알아요. 뭐에 달려질까요? 뭐에 갈라질까요? 도전하느냐, 부딪히느냐,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떤 유에 속하시는 성도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을 시도할 때 과연 될까? 이게 가능할까? 불안함이 엄습하죠. 최악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안 될 것들. 만약 이게 안 되면 이란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불신입니다. 불신. 왜 안 될 것부터 생각하십니까? 왜 최악의 것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생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한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얘기하고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무슨 일을 할 때에 너무 몸을 사려요. 그러면서 주저주저해요. 멈칫멈칫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때론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론 하다가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보는 것이죠. 비록 실패할지라도, 비록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도전해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과 아예 하지 않고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뭐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겁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어려운 미션을 아브라함이 평생 데리고 있었던 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맡겨요. 이 미션 도전합니다. 이 엘리에셀, 이 미션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나먼 하란 땅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낙타는요, 험한 여건에서도 정말 잘 견디고 고대 때부터 많은 짐을 실어 나르는데 아주 유용한 동물이었어요. 이러한 유용성 때문에 이 당시의 낙타는 꽤 비싼 동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이제 트럭과도 같은 거죠. 트럭 한 대 사는 가격이 꽤 비싸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이 낙타 하나의 가격이 꽤 비쌌단 말이죠. 그런데 몇 마리를 끌고 갑니까? 10마리를 끌고 떠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재력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십 일에 걸쳐서 하란 땅 나홀의 성에 도착한 이 엘리에셀, 이제부터 이 어려운 미션을 본격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결단을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이제 이 일을 시작하려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막막한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 종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어요. 하란 땅에는 왔는데, 여러분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말 아시죠? 꼭 그런 격이에요.
그가 지금 주소지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만날 사진이라도 들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간 거예요. 무작정. 이런 무모함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시켜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엘리에셀도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걸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요. 자, 어쨌든 이처럼 하란 땅에 도착을 했지만 뭐 어떻게 어디에서 해야 될지를 전혀 모릅니다. 지금 이 엘리에셀은 사실은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 지금 온 거잖아요. 배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신을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중신을 서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신 서는 일이었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희 딸 아시죠? 좋은 신랑감 있으면 꼭 알아봐 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 아들 좋은 신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요청이 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직 장가가지 않은 형제가 있고 여기 이게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있어요. 서로 만나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중매를 많이 쓴 건 아니지만 딱 한 번 성공했어요. 네, 딱 한 번. 지금까지 살면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중신 쓰는 것도 어려운데 생판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이 어렵고 막막한 상황에서 이 엘리에셀이 하는 행동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자, 봅시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은요, 대단히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이 막막한 상황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적한 만남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빼먹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위한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월삭기도회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저는 이 기도를 꼭 빼먹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인생의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어리지만 저는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 늘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이 엘리에셀이 바로 이 만남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순적한 만남,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참 이것을 볼 때 이 종은요, 참 충성된 종이에요.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간구를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남을 축복해 보십시오. 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보세요. 그에게 응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응답 또한 곧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종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의 기도의 놀라움은 이제 13절과 14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아주 자세하게 기도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보세요. 이 엘리에셀이 늙은 종이 하란이라는 그 머나먼 땅에 수십 일을 걸쳐서 하란 땅에 도착했어요. 어떤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의 이 이삭의 배필감을 찾는 것은 서울에서의 김서방 찾기와 똑같은 거예요. 사진도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배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막막한 상황 앞에서 이 미션을 수행하는 이 엘리에셀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적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브라함,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니까 이제 여인들이 물기를 올 터인데 만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라면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여자가 나타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할 때 그 여자가 나에게 기꺼이 물을 주고 심지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여자가 이삭의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인 거예요. 예. 너무나도 상세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한 여자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옵니다. 자, 성경 본문에서는 그녀가 엘리에셀이 그토록 찾고 있는 이삭의 신부감이란 것을 미리 독자들에게 귀뜸해주고 있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친척이다 뭐 이러면서 이름까지도 밝히고 있지만 그녀의 이름은 리브가이고 아브라함과의 친척 관계에 있는 여성이지만 이 사실을 지금 엘리에셀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전혀 모르죠. 엘리에셀은 과연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인지 이삭의 배필인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외모는 합격점을 받습니다. 외모. 자, 16절 상반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못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외모가 아리따웠다. 외모는 합격점이에요. 자, 이제 엘리에셀은 이 여인이 자신이 기도했던 그 여성인지 여부를 이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멘트를 던져요.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반응을 보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이 르브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18절에서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어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르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낙타가 몇 마리예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자, 물 좀 달라고 했을 때에 이 리브가가 급히, 자, 여기 보게 되시면 행동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서 급히라는, 급히 자기의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서 마시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리브가가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걸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근데 리브가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낙타는요 피의 혈장 속에 물을 저장하는 특징이 있어서 물이 없어도 사막을 횡단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목마른 낙타가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100리터가 돼요. 100리터. 자, 100리터 감이 안 오시죠? 콜라가 몇 리터죠?
페트병 콜라 1.5리터 그거 한 70개가 100리터쯤 돼요. 자,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100리터. 자, 지금 몇 마리 데리고 왔어요? 10마리. 그러면 1톤의 물의 양이에요. 자,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자, 먹으세요, 마시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우물에 물을 길어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물을 길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신 나간 여인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좀 우스개로 얘기한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리브가가 이 낯선 나그네,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리브가도 지금 우물에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성은 외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는 건강한 체질입니다. 10마리의 낙타에 물을 충분히 마시게끔 그 물을 이게 하는 거 보면 그는 굉장히 건강한 여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씀씀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친절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에게 이런 친절과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은 평소에 그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엘리에셀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돼. 자,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확인해야 돼요. 뭡니까? 과연 아브람과 친인척 관계이냐,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자, 21절과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간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이때 엘리에서는 소름이 쫙.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자, 이 표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계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죠. 데라는 아브라함을 비롯해 삼형제를 낳았어요. 아브라함, 나할, 그리고 하란.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해서 이삭을 낳았죠. 하란은 결혼해서 롯을 낳았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해서 부드엘을 낳습니다. 자, 자기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부드엘의 딸이니. 부드엘이 낳은 자녀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엘리에셀이 만나고 있는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토록 찾은 그 여인이 지금 자신의 앞에 있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응답 받았습니까? 받았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놀라운 이 역사 앞에, 이 놀라운 이 현실 앞에 그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까? 됐잖아요.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이들 부모를 만나서 부모를 설득해서 리브가를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야 미션이 끝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500원. 이 다음 내용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 사명, 이 마지막 사명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첫째는 도전하는 거였어요. 도전하는 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정말 해야 할 것을 못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 재고 저것 재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믿음으로 도전을 외치고 과감히 하나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고 이뤄가시는지를 기다리며 봐야 합니다. 기다리며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역사하고 이뤄가시는 것인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경험하며 이 자리까지 왔어요. 충주에서 이곳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으로 오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너무나도 섬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저 안에 담겨있는, 저만이 고백할 수 있는 무수한 간증들이 충주에서 4년 10개월의 담임을 마치고 이곳 거룩한 빛 광성교회로 오는 과정 속에 이 엘리에셀의 그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저의 삶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나도 암담한 목회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중에 바로 이 엘리에셀의 그 삶을 이끌어 주셨듯이 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작년 교구별 선교지 탐방 또한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되겠는가, 과연 가능한가 의심하는 이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였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괌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우리가 들려야 되는 대만과 필리핀과 일본, 심지어 과테말라 모든 여정이 이 태풍의 영향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선교를 선포하고 교구별로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였을 때, 도전하였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 모든 게 이제는 간증이 된 겁니다. 간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엔 반드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역사의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늙은 종이 이처럼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항상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응답하신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같은 그 모습을 이 엘리에셀이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재현했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27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때론 가정에 생각지 않은 우환이 생길 때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 작정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자랐어요. 저도 성장하는 과정 중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리하였듯이, 저희 아버지가 그랬듯이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을 부모들이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며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만 찾아다니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지식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자녀들도 똑같은 그 모습을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부모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헤쳐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꼭 감당해야 될 사명, 여러분 두려워서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도전을 외치고 과감히 나가셔야 합니다. 미적대서는 안 돼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도전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명확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간증하시며 이 엘리에셀의 이 놀라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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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저 자녀로만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이 필요해요. 자꾸 현실로 재고 판단하고 계산하면 여러분 절대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요. 막막하지만, 막연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들은 그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만의 이 엘리에셀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간증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감히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저 평범한 그런 삶만이 삶에 있는 건 아닌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믿음의 도전을 과감히 할 수 있도록 주여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